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쪽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예레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4장은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러나 후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숨기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앞장서서 성전 수리에 힘썼던 요아스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요아스를 버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통해 유다를 징벌하셨고 요아스는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죽임을 당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반역해서 죽인 그 신하들이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직접 죽이고자 했던 상황이었죠. 사울에게 늘 쫓겨서 도망 다니기는 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의 몸에 칼을 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움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생각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과 같은 왕이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이 고백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하여야 하고 사울의 뜻에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사울과 자신이 처한 문제를 다룰 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다윗은 무지한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자기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의 몸에 칼을 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이죠.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다른 신자들을 볼 때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 상호 간에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신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괜찮다 하며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죠.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며 끊임없이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같이 믿는 신자임에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또 한둘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용납해도 이것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래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원수가 왼뺨을 때리면 그냥 오른뺨까지 맞아주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내게 호의적인 사람이 무엇을 구해도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은 늘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가 무언가를 꾸고자 해도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자들은 일단 왕이신 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신자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려는데도 좀처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용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사건건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를 지닌 분들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또 섬겨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도 그렇죠. 많은 것을 섬김받지만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요아스를 섬기는 신하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하들로서 더욱더 왕을 잘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왕이 불의를 행하고 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 신하들은 그 문제가 왕의 문제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반역이 아니라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서 그 뜻을 왕에게 용기 있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돕는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왕을 잘 섬기는 또 다른 방식이죠. 그러나 요아스에게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요아스를 죽인 것은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왕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왕을 죽인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이 문제가 용인되어질 경우에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들을 통해 반역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마샤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반역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아마샤가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이것이 아버지 원수 갚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주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영적 갱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은 아마샤는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찬탈한 자들에 의해 옹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 반역자들로서 죽어 마땅하지만 나이 25세의 왕이 된 아마샤는 아직까지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고 했는데 아마도 요아스가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제 명실상부한 유다의 왕으로서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기억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왕을 죽인 신복들의 죄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샤가 이 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신앙이 경건하다고 해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왕으로서 또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만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만일 일반적인 세상의 왕들과 같았다면 아버지를 죽인 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최소한 한 3족 원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고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고 또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반역자들의 가족, 친지 모두를 죽이는 것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왕권이 더 공고히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아마샤는 이미 힘을 가진 왕으로서 얼마든지 세상 이 왕들의 논리에 따라 반역자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했고 지금 당장 왕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는 많이 부족해 보였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일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해 유다를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7절에 나타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잘 드러나죠. 열왕기하의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에돔과의 전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유다 땅에 군사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죠. 이 규모를 보면 아마샤가 얼마나 유다를 잘 통치했는지를 또 그 통치를 통해서 얼마나 유다가 강성해졌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군사 30만 명을 모집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했는지 은 100달란트를 이제 사용해서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혈통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보다는 야곱의 후손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훨씬 더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 아마샤와 달랐습니다. 역대하 2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이 혈통적으로 형제의 나라일지 모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벌써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라였고 더는 주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는 나라, 은혜와 복을 내려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심지어 가까운 친척이나 부모일지라도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전히 그들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한 이 선한 사업을 함께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철학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또 유익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되고 토의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서 있는 그 위치라면 에돔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없으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라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는 했지만 전쟁을 해도 주님의 뜻을 따라 했던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무려 30만 명이라는 대군을 모집하고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결국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전쟁의 성패가 군대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마샤나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주 명백해도 그 뜻에
좀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아마시아가 고민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달란트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100달란트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이런 아마시아에게 선지자가 또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마치 때를 쓰는 아이를 달랜 후에야 비로소 그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다 단독으로 나간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에돔이 아니라 아마시아가 불러들였던 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조용히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고 유다 주민 3,000명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영적 수준을 아마시아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원수를 안방에까지 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마시아의 불안한 신앙은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느 순간 적극적인 그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는데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는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주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의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급박했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인데 입을 닫게 했죠. 아마시아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아마시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마시아는 나름 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이제 공격 계획을 세우죠. 아마도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원대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시아의 교만이었고 아마시아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죠. 신앙은 엉망인데 나라가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날 나라가 분열된 것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에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아마시아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죠. 여전히 누가 힘이 됐을까?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그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8에서 10절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아마시아가 먼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문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우화를 사용해서 아마시아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여기서 요아스는 그 남유다를 가시나무에 북이스라엘을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교만해지지 않고서는 감히 백향목에게 이제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너가 지금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너 지금 맘먹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너는 맘먹을 대상, 그 급이 안 되는데 그렇게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그런 교만한 가시나무 남유다를 레바논 들짐승이 짓밟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신앙적인 말 같지만은 아주 또 교만한 말이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도 결국 남유다의 아마샤 못지않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찌감치 지난날 이스라엘 군대의 그 만행 3,000명 죽였던 또 탈취했던 그 일을 사과해야 했죠. 지금 누가 더 높고 낮은지 누가 더 정통인지 아닌지 따질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나 아마샤야나 자신들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요아스는 아마샤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전형적으로 이제 상대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말이죠. 말 한마디만 잘하면 싸울 것도 안 싸우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교만한 남유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또 더 큰 교만으로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자존심, 내 감정만 생각하면서 타인과 다툴 때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곳이 가장 평화롭고 또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천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천사 같다고.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아주 쓸데없이 세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좀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과하면 끝날 다툼을 큰 싸움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싸움에서 이긴다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점입니다. 결국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 가족 관계에서는 늘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의 가장 큰 승리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 어떤 승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툼에서 이겨 자존심을 지킨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하며 부끄러운 그 일인 경우가 많죠.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은 생명의 진액이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한 2번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5번도 하고 10번 계속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 번이고 또 괜찮습니다. 하고 말해서 타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는 미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고 어제까지는 그렇게 이제 다퉜던 사람들이 또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이 많은 관계, 그렇죠? 그런 관계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말만 좀 잘했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존심을 건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이제 자존심을 건 싸움을 벌였고 결국 유다가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10절만 봐서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북이스라엘의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샤와 요아스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쪽은 그나마 한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아마샤 쪽입니다. 그나마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먼저 징계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간을 더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의 끝도 아버지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했고 반역자들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그들은 라기스까지 쫓아와서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아마샤와 그의 아버지 요아스 또 그리고 아마샤의 아들인 아샤랴, 우시야라고 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앙이 엉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실 때도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지고 탈취당하고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사랴처럼 나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범해도 용서하시거나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그만큼 더 많이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복을 주심으로 신자들을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심으로 좋은 신앙을 더 좋은 신앙으로 훈련해 가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에 걸맞는 아주 존귀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동안 신자들은 때때로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의 손길로 인해 뼈아픈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해지거나 혹은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해 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남긴 모범이 될 만한 요소들과 때때로 그들이 남긴 죄악된 요소들이 우리 속에 공존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